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유명한 본문이죠, 그죠? 부자와 나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날이 상당히 쌀쌀해졌더라고요. 한 14도 정도 되는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일교차가 심한 곳이죠.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늘 밤에는 추웠습니다. 지금 이 정도 추운 것을 넘어서는 거죠. 그러니 겉옷, 약간 뭐 거의 이불 스타일인데 겉옷을 늘 챙겨 두었다가 밤에는 덮고 또는 노숙할 경우에도 이렇게 덮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모스나 선지서에 보시면 너희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이 옷을 빼앗아 가지고 그걸 팔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그 겉옷은 이불 역할을 하는 겉옷입니다. 이거 뺏어가면은 그냥 추위 가운데서 죽는 거죠. 그렇게 잔인하다. 하나님께서 아주 질책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도 보시면 누가복음은 가난한 사람들, 이방인들, 여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이고 다른 데는 나오지 않거든요. 그만큼 이 누가복음에서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했다면 가난한 사람의 가장 유일한 특징은 뭔가 하면 하나님 외에는 실제로는 도움받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스스로 무엇인가 도움을 이렇게 생겨나게 할 수 없는, 자력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게 가난한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숙자, 요즘으로 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사로라고 하는 이 이름, 히브리어는 엘리에제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이에요. 딱 이름 자체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부자가 있는데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고대 시대에 염색을 할 때 색깔 있는 염색, 특히나 빨간색, 자색이라면 이제 보라색 쪽이죠, 그죠? 이게 되게 귀한 색인데 왜 그런가 하면 그 염료 자체가 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은, 쉽게 구한다기보다는 뿌리, 독특한 나무의 뿌리인데 그 뿌리 자체를 구하기는 어려웠어요. 거기에서 염료를 내거나 아니면 지중해 쪽에 있는 뿔고둥이라고 뭐 이렇게 소라 같은 건데 그게 내분비선에 하나입니다. 아주 찍으면 볼펜 딱 하나 나올 정도, 이렇게 딱 찍으면 요 정도 나오는 정도인데 10,000마리 이상을 잡아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잡아가지고 계속 찍어댔으니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대신에 그 빛깔은 대단히 고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싼 옷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신분상의 차별을 두지요. 그래서 귀족이나 신분이 되는 사람들, 옛날에는 왕족이나 귀족만 입었습니다. 비싸다고 해서 또는 뭐 좋은 옷감이라고 해서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못 입게 한 것이죠. 자, 이렇게 정말 비싼 사람, 정말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분도 높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특징이 뭔가 하면 고운 베옷도 입었는데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날마다 잔치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잔치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결혼식 잔치 뭐 평생에 한 번 하는 것이고 자주 하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이 잔치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매일마다 잔치를 했고 매일마다 파티를 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고, 그럼 그 사람들을 뒷바라지할 종들도 많았다는 거죠. 부잣집이라는 겁니다. 정말 부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집 앞에 대문에 한 거지가 와서 뭐 누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대문에 버려졌다는 거예요. 누가 그냥 너는 여기서 살다가 죽어라 하고 버린 거죠. 자,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헌데투성이었고 뭐 결국에는 개들이 와서 핥을 정도로, 개들이 무슨 침에 무슨 소독 효과가 있겠어요? 이게 되게 더러운 거잖아요. 앓다가 죽은 겁니다. 자, 부자는 또 같이 죽었어요. 동시에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부자가 딱 정신을 차려보니 아주 지옥불이에요.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눈을 들어보니까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죠. 아브라함의
자기가 딱 보기엔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의 품에 자기 집 앞에 있던 거지가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그냥 불구덩이에서 그냥 죽을 지경인데. 자, 그래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소리를 질러서 나사로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손끝에다가 물을 찍어서, 뭐 생수 하나를 달라는 게 아니에요. 찍어서 내 혓바닥에 한 번만 대달라는 거예요.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대화하는 대목을 보면 부자는 나사로를 잘 알고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름을 알고 있잖아요. 이름도 알고 있고 얼굴도 압니다. 면식이 딱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도움을 준 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의도적으로 나사로에 대해서 도움을 주었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결론은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여기 구렁텅이가 있어가지고 건너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부자가 또 얘기하죠. 그러면 모세와 선지자, 실제로 모세와 선지자 전에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 보내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면 다 믿을 것 아니냐. 그러자 이 아브라함이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본문인데 넘어가기가 쉽죠. 29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의 말씀에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한 이렇게 설득이나 납득이 되려면 뭐 기가 막힌 걸 보면 좋아한다고 생각하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했는데 병자가 고침을 받았다. 내가 병 중에서 깨끗함을 받았다. 예수님 믿기 쉬울 것 같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제가 어릴 때 제 고향이 그런 신비주의나 신비적인 일들이 많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병에 고침 받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 잘 믿느냐? 그렇잖아요. 자기 아들이 하여튼 문제가 있었는데 낫게 되었어. 아버지는 술타백이야. 술타백이 술 배수 품마시는 사람이야. 결국엔 술 먹고 죽었어요. 자기 아내는 두들 패다가. 엄마는 그래도 좀 열심히 믿는다고 했었는데. 그게 그렇습니다. 그 기적적인 것을 본다고 해서 확 바뀌거나 그러지 않아요. 잠시 하지만 신앙은 습관과 같아서 한번 배어있는 것을 떨쳐버리기 위해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부자의 모습,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주위에 있는 또는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그 어떤 존재이든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면 정말 잘 돌봐야 줘야 된다는 것을 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 분들에게 제도적인 법적인 장치를 통해서 잘 돌봐주려고 하고 있는가, 즉 사회복지 개념이 잘 되고 있는가,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지금 불이 나가지고 사람이 막 죽죠. 그러면 산업 안전과 관련돼서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런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직장의 고용주, 사업주 책임을 묻는 것이냐 묻지 않는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다 가혹하지 않다. 어떤 표현에 가면 나 표현이에요. 다.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의 가장 근원적인 것은 아니 내가 현장에 있는 일을 어떻게 안 하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모르면 끝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계속 강조할 수 있는 언어가 필요한 겁니다. 기독교인은 그런 것에 대해서 강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무슨 계급과 관련된 부분도 아니고요. 뭐 노동자, 고용주 이런 개념도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는 것을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입니다. 그 성경에는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에 나그네 누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일하러 온 우리 외국인 노동자라고 하시는 그분들에 대한 돌봄과 배려라는 거. 옛날에 여러분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장로님이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떼먹고 도망가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거 쫓아가서 돈 받아내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난한 사람 옷도 뺏었지만 낮에는 뺏었지만 밤에는 저녁에는 돌려주라고까지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성경의 말씀이 이 시대에 아무 효력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를 바라볼 때 뭐 군 가운데 있으니까 뭐 좀 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아무튼 사회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가 그런 데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고 지하철에서 그거 수리하다가 지하철 받쳐가지고 죽은 사람에 대해서 교계가 입장을 낼 때 큰 교회가 입장 내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깊게 연구하고 깊게 바라보았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언젠가는 또 다 전역하실 터이고 또 바깥 교회에서 생활하게 될 터인데 성경은 단 한 번도 가난한 사람들을 알아서 살아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들 생각하며 이 사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책임 있는 자세로 나아가도록 합시다.